음성을 듣는 그 즉시로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서 내 맘에 안 맞는 어려운 일에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말을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오늘의 금성 은은히 들리면 강팍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코 미루지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말을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신앙과 복종은 나눌 수 없나니 믿는다 하면서 복종치 않으면 그 믿음 홀로서 죽은 믿음이니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말을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과거의 성도들 복종을 함으로 쓰임을 받아서 큰 일을 했나니 우리도 이제자 행자지치 말고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말을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자, 115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한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 제목 예수 인도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시면서 긍휼도 베풀어 주시고 족하는 애 넣어 주시고 또 말할 수 없는 사랑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 주일로 첫날 저 시간 불러주시면서 또 이번 주일에 주신 그 말씀과 피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고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고, 그래서 주님을 뜻을 이루어 드리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상기려 휘장을 고쳐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고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나가자. 또 약속하시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미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32절 전날에 내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내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사람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고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뭘 믿는 사람, 누구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래, 저는 교회 다닌다는 말보다는 나는 교회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 말이 더 좋습니다. 사람이 자꾸 교회 다닌다. 저는 그 말이 좀 안 좋아요. 교회 다닌다는 말은 뭔가 좀 거리가 좀 멀어요. 알겠죠? 뭐라고 표현하는 게 좋죠? 예? 하나님을 믿는다고 표현해야지. 그게 제일 좋지 않겠어요?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우리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처음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참, 저 사람들 어떤 교회당에 다니는 사람이다 이렇게 안 하고 뭐래요? 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림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저 같은 표현을 다른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같은 말이라도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쓸 때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반복적으로 부르면 굉장히 그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틀렸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이왕이면 단어 표현을 할 때 좀 더 이렇게 믿음에 유익하도록 단어 표현을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오늘 본문을 보고 전체적으로는 뭐냐면 저는 오늘 본문에 봉독한 본문의 두 가지 핵심 포인트 성구는 19절하고 38절로 봅니다. 19절에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런 자기 때문에 그런 자는 30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럼 이 믿음을 먼저 우리가 선물로 씌우는 종자는 받았습니다. 자, 선물을 받았지만은 이 선물도 또 하나님은 계속 이거를 키워나가서 깨끗한 믿음, 또 장성한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은 꼭 역사하시지.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는요, 잘하면 성장해 나가고, 잘못하면 퇴보돼 나가는 게 살아있기 때문에 성장도 되고, 어떻게 돼요? 퇴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살아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육신은 있잖아요. 육신도 보세요. 아이들이 처음 나가지고 몸의 건강의 정점이 25세라 하더라고. 보통 보니까 25세. 그래서 그때부터 또 수록 건강이 또 이렇게 세하게 간다 하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좀 의료가 발달하고 해서 80도 살고 어떤 사람 90도 살고 이래야지만 아마 그런 게 없이 살면 내 생각에 한 50 미만으로 가는 것 같아. 25세가 정점이니까. 주르륵. 그래서 옛날에 보면 60이 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 한 50대. 그러니까 별로 우리가 어떤 의료 혜택도 못 받고 잘 먹지도 못하고 하면은 기껏 살아봐야 50 사는 게 끝인 것 같아. 왜? 사람의 건강의 정점이 25세니까. 그러면서 쇠락해 가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믿음은 우리 속에 속사람은, 겉사람은 우리가 후패해집니다. 점점. 그러니까 후패나 속은 날로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과거를 볼 때, 벌써, 내가 어느 나이 때부터는 몸에 힘도 없고 좀 기억력 떨어지고 하는구나. 하지만 여러분들 예수 믿고 중생된 참 믿음의 사람은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점점 나이가 들어가도 어떻게 되죠? 새로워지잖아요. 그렇죠? 새로워지는데 여러분들 근데 믿음도 있잖아요. 생명이 없는 믿음은요. 제가 백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생명이 없는 믿음은 육신이 쇠잔한 것과 따라 같이 쇠잔해진대. 몸에 힘이 있을 때는 막 몸이 힘으로 막 하는 이 신앙생활. 근데 내 몸에 힘이 없어져 버렸어. 위로부터 오는 공급을 못 받아 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쇠잔해지겠죠. 그죠? 쇠잔해져. 근데 참 믿음의 사람들은 도리어 육신이 쇠잔해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더 하나님과 그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주님 앞에 깊은 신앙의 사람이 돼간다는 거야. 근데 육신이 쇠잔해지면 같이 믿음이 쇠잔하는 그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 이게 인본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인본적인 믿음이라는 뜻은 인간 본의의 믿음이기 때문에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연결이 없는 이름만 예수님을 붙여지 속은 하나님과 끊어지고 자기 주관대로 믿든지 인간 생각대로 믿든지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보세요. 마태복음 7장하고 또 누가복음 13장에 내가 너 모른다 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누가복음에는 길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하고 마태복음에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들하고 귀신도 쫓아 권능죄 행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냉장에 나 너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하지 않은 거고, 다른 말로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에게 살아나가지 않는 생명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거꾸로 주님 이름을 팔아 일은 하는데 주님 앞에 이용만 당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자기 구원이 안 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우리가 두 가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현실이 또 됩니다. 현실에 되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준비를 시키죠? 뭐죠?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주시다 뭐도 주셨죠? 믿음의 종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다음 또 함께 하겠다고 또 미리 또 말씀도 주일마다 주십니다. 또 성령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성령을 붙들고 주님의 피를 힘입어서 오늘도 또 성수에 들어가서 주님을 또 만나고 동행하고 하는 일을 또 하고 그게 이기는 거야. 그게 이기는 거. 다른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힘으로 그거로 세상을 이기고 또 내가 구원을 이루고 내가 복을 받고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도 주님 그분에게 나아가서 지혜도 받고 또 능력도 받고 세상도 같이 이기고 또 그래서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죠? 그분에게 내 모든 걸 아뢰 수 있어 자백하고 또 간구하고 그래 제가 이 기도에 그 네 가지가 디모데전서 몇 장이 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내가 첫째로 내게 보낸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돼 있어. 요거 말고 다른 데도 또 보면 이렇게 네 가지 나오는 게 있어요. 간구, 기도, 도구, 감사. 다른 데는 이제 자백이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원래 여기는 기도를 자백으로 바꾸면 우리 다 하게 되겠네. 자, 자백이라는 죄를 자백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 우리가 한번 봅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주님 앞에 딱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의 기도 생활은 교제의 생활은 첫째가 뭐냐면 믿음이 정상적인 사람들은 감사부터 나오고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간구부터 나옵니다. 그죠? 간구. 자, 성경의 계시록이라 이런 데 보면은 주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게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간구도 나오긴 나오지만은 그래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도 감사는 처음부터 감사가 나올 수는 없는 거. 신앙의 많은 체험을 통해서 그 연단을 받아서 감사가 나오는 거니까 처음은 간구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처음은 자기의 인의 한계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제 감사는 그런 것들이 많이 쌓여 갖고 은혜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그래 간구도 그래. 주님이 살아보니까 내 인 갖고 되는 것도 아니야. 내 죄 갖고 되는 것도 아니야. 또 그렇다고 어떻게 보면 세상 많은 사람 합해서 해도 또 안 되는 거야.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인간이 늙어가는데 온 세상에 다 팬다고 안 늙어가겠습니까? 늙어가겠죠. 그렇죠? 늙어가죠. 또 온 세상이 만약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거 어떻게 사람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못 막겠잖아요. 늙어가고 병 들어가고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또 그런 거 있지만 개별적으로 또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물론 어떤 거는 많은 사람이 도움을 해결할 수가 있겠지. 그러나 내 힘으로 내 주변의 이웃의 힘으로는 또 되지도 않는 것들이 있어. 그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사람은 저는
인간의 한계를 부딪히는 거. 자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한계가 아니야. 그러나 내게는 그게 한계야, 한계. 그죠? 그 한계를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는 하나님 은혜를 쭉 주시면 어떨 때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주었던 거를 거둬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죠? 그게 힘든 게 되잖아요. 힘들어. 그래서 주님을 찾도록 만들어요. 저는 아이들 보면은 꼭 잘 놀라고 힘들면 꼭 어디 누구 찾죠? 부모 찾잖아요. 어린애들. 그렇게 찾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앞에 택해주고 중생시켜주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 그건 기본으로 앞에 깔려 있고 그죠? 그다음 그렇게 한 순서에서 하나님이 이제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있어 그죠? 또 육신의 건강도 주시고 믿음의 씨도 줘서 하나님을 섬겨서 또 복도 받고 근데 그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있으면 모르고 있는 거야 깊이를 당연한 여기는 거야. 근데 이제부터 그거를 더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려움을 봉착해서 봐라. 하나님이 그 딱 공급을 끊는 거죠. 그치? 어떨 때. 또 어떤 그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딱 주시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혼자 안 되네. 내가 혼자 안 되네.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으로 살았잖아. 그치? 자기도 은혜를 받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 살았어. 이제 하나님을 정말 알고 은혜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엄마를 안 찾으면 안 되게 돼버렸어. 그렇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게 돼서 우리 애기들 보세요. 뭐 우리 사랑이까지도 보면은 뭐 우리 산이도 보면 하다가 안 되면 엄마한테 다 안기잖아. 그치? 무조건 그지? 그러니까 제일 그 좋기는 엄마지. 그러니까 어려울 때는 또 엄마한테 안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다가 안 되면 주님 살려주시오 또 안 키고 그지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가까워지고 이러는 거잖아. 가까워지고 자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늘 아주 내 깊은 도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가르칠 때는 어저께는 좀 오전 예배 때 어렵게 이렇게 본질 구원 도리를 가르치니까 그건 좀 어려워. 오늘 새벽에 좀 쉽게 풀라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분으로 인해서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 우리 택함 받고 중생되고 또 지금까지 온 것도 믿음의 선물을 씨앗으로 받았고 은혜를 받았는데도 우리가 그거를 모른다 이거야. 우리가 자연계시로 아이들 어린 거 부모 은혜를 모르잖아요. 그죠? 딱 힘들 때만 부모를 찾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보니까. 이영렬 집사님 어때요? 하나님 앞에 평소 때도 감사하고 살아요. 어려울 때만 찾아요? 잘 안 찾지? 그래. 이제 감사는 조금은 있어졌지. 참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을까 하는 그 마음이 드는 사람 그나마 감사가 있는 사람이야. 내가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신앙에서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겠어? 우리 이인자 집사님 예수 안 믿었으면 자기는 맨날 술을 먹었을 것 같아. 술 먹고 달랬을 것 같아. 힘든 거. 몰라. 신하자 그건 본인이 말했기 때문에 내가 신하자 사람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자, 그래 그나마 내가 예수 믿고 여기까지 이렇게 사는 거 감사하다. 이런 사람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여러분들이 제가 그걸 보통 때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 깨닫게 하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환난의 현실을 주는데 그게 다 나에게 내가 할 수 없는 한계를 봉사하게 만드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나로서는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어떤 인간의
근데 어떤 사람에게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안 되는 건 자기 개인적인 거기에 맞춘 한계를 주는 겁니다. 그죠? 근데 모든 인간들이 안 되는 건 늙어가고 병 들어가는 건 모든 인간들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예. 그 한계를 주면서 거기서 처음에는 뭐 한계도 모르고 비리하다가 처음엔 처음부터 하나님 안 찾죠. 내가 한번 해려고 노력해보고 또 주변에 가까운 부모나 형제 또 이웃들하고 또 해보려고 하죠. 근데도 안 되는 거야.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사람들 찾다가 실망하고 벌써 나한테 실망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이런 갈 데가 누구밖에 없어. 있긴 있는데 떠 있잖아, 주님. 그래서 겨우 마지막으로 주님을 찾는 거야. 그 순서 가운데 벌써 나한테 실망하고, 그지? 그 다음 또 주변 이웃들에게 실망하고, 배반까지 당하는 거야. 그지? 배반까지 당하고. 그러면 누구한테로 가요? 예?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빨리빨리 찾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아이고, 노년에 가서야 찾는 사람도 있어, 노년에 가서. 노년에 가서 찾으면 믿음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있긴 있어도. 그래서 젊을 때일수록 우리 이인자 지사는 38살에 예수 믿었으니 그 다음에 다행이지. 우리 김영민은 뭐 어릴 때부터 믿었으니까 더 복이 있는 거고, 그지? 그게. 그 어릴 때부터 그 인간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도 하나님 복을 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제가 저를 생각해봐도 그래요. 왜, 내 요즘 애들 보면 그런 생각을 저놈들이 내 어릴 때 같아 할까? 저는 그 어릴 때부터 사람이 사는 게 왜 저렇게 살까? 불쌍하고 사람 의미가 없다. 저러면 또 늙어 죽을 거 아니야? 저렇게 한 번 낳았다가 저렇게 그냥 꼭 짐승하고 똑같아. 먹고 살다가 조금 고급으로 먹고 살다가 그냥 죽는 거야. 짐승인데 좀 고급 짐승이야. 그렇게 살다가 늙어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또 몇십 년, 50년, 60년 살다 또 죽어가고 반복대로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살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뭐 생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도 누가 한 거죠? 예? 하나님이 한 거잖아. 하나님. 궁극은 하나님이 주셔서 되는 거니까. 근데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는 어려움 속에서 자기 부인하고 주변에 사람들 부인하고 하나님밖에 찾을 수 없도록 만드는 그 순서가 내가 복이 없어서 못 돼갖고 내가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은혜의 순서입니다. 자, 뭐라고요? 내게 오는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게 됐어. 그죠? 더 가까이. 내 주를, 저는 그 찬송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을 또 찾기, 중생됐기 때문에 하나님도 찾고, 또 믿음이 장성한 사람도 또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때 그 장성한 어려움에 또 한계를 맞아갖고 또 주님을 찾게 되는 거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 그 찬송의 해설이 내가 옛날에 들어본 어떤 분이 미국 사람인데 강물에 빠져 자살하려고 이래 들어가는데 그 찬송이 어디서 들려왔대. 그 찬송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나왔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근데 이게 어릴 때는 고난이 무조건 싫어요. 근데 신앙이 어느 정도 정점에 어느 정도의 위치에 서면 고난이 감사해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배우게 됐구나. 그래서는 그 절정의 그 사랑 가운데 하나가 바울을 들어. 내 은혜가 내게 육체의 가시, 그치? 그게 나한테 족한 은혜다. 우리가 육체의 가시를
주님이 족한 은혜로 여기는 그 믿음까지 자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죠? 사람에게 육체 가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이용녀에게는 그 병이 육체의 가시입니다. 알겠지? 그 병, 그 없으면 좋겠다. 물론 없으면 좋겠지.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그 병이 육체, 근데 그거를 잘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걸 주셔서 내가 또 이럴 때마다 아플 때마다 힘들지 빨리 낫게 해주세요. 아니야.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 내가 겸손해져야지.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울을 통해서 우리 알 거는 그 육체 가시 같은 어떤 병일 수도 있고 어떤 자식일 수도 있고 또 뭐 자기 성격일 수도 있고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돈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올 때마다 아이 저 사람 이러면 벌써 지는 거죠. 그죠? 왜 또 내 몸이 또 이래 아파? 또 이럴 때 자식이 또 그럴 때 또 여러 가지로 그래. 이게 하나님이 내게 이래야지. 그래 이게 그래 내는 이렇게 인간의 한계가 있는 사람이야. 그럼 그동안 여러 가지 하나의 은혜를 주고 있는데 또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안 주시면 안 되는 거구나. 모든 게 하나님 주신 거구나. 그럼 내가 사고하지 않게 하려고 주님께서 그랬다 했잖아요. 그죠? 안 그랬으면 여러 가지 장점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 그거 자기 거라고 자랑하고 살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장점을 다 주셨구나. 또 이것이 또 내가 유익하게 쓸 것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이 세상에 이런 장점들이 다 내 구원도 유익하고 남에게도 유익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하고 똑똑하고 남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병들고 힘들면 남을 괴롭히지도 못할 건데,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 건강과 그 힘 있는 게 남에게 구원에 유익하게 쓰여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도리어 남을 괴롭게 하는 데 쓰여지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아주 육체의 가시 같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낙심하고 원망하고 하지 말고 그래 인생이 이렇게 약한 게 하나님 앞에는 그래 인생이 다 약한 거지. 그게 겸손이라는 거야. 겸손 그죠? 겸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또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이상이 많아지면 어느새 내가 장점을 많이 가져왔고 내 자랑하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를 비교하면 정죄하는 사람이 됩니다. 저도 해봐서 압니다. 예를 뭐 내가 이래 볼 때 아무것도 뭐 지가 똑똑하다 해봐 가진 것도 별로도 엄청 쪽 몇 개 갖고 교만하고 이런단 말이야. 나는 또 어떤 사람 비교해서 내가 많이 가져가지고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이 교만한다 합시다 만약에 그럼 하나님이 나보다 신앙이 월등한 분이 볼 때 네가 뭐 그거 갖고 그래? 아이고 나한테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뭐 하나님 보시는 거는 말도 할 필요도 없고 어떤 사람에게 비교해서도 네가 뭐 그거 갖고 겸손해? 교만해? 아무것도 아닌 거. 저도 그런 일을 많이 봐요. 어떤 목회자들 중에 뭐 후배들 보고 또 뭐 교인들 중에 보면 별 것도 아닌 거 하고 지가 엄청 자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 그래 네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잘났냐. 나는 그것보다 더 많이 받고 있어. 그 교만한 거 보고 그죠? 가소롭게 얘기하는 거지 나쁘게 보면. 왜? 사람마다 달라가지고 어떤 사람 조금만 받아도 교만하고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받아야 교만하고 사울왕은 많이 받아서 교만해졌고 그죠? 다윗은 더 많이 받았는데 교만해졌잖아. 그죠? 근데 사울왕은 회개를 못했고 다윗은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강하게 쳤잖아요. 그죠? 쳤잖아요. 난 다윗이 그 범죄한 것 때문에 도망가는데 신발도 못 신고 바쁘게 도망가. 그것도 누가 그래 하신 거죠?
성경에 보면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갔다가 나오지 보니까. 응?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지. 그럼 그 저주야, 사랑이야. 예? 회개시킬 수 있도록 사랑이지. 그죠? 사람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육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인간은 100% 누구나 다 교만해지는 겁니다. 왜? 에덴 동산의 3장에서부터 벌써 마귀가 와서 자꾸 너가 하나님 되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많이 가진 자일수록 더 하나님의, 자기가 하나님으로 가기가 쉬워요. 신화에서는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지금? 지금 편안하잖아. 안 아프잖아. 이제 관계 다 나았어요? 난 것 같아. 아프기라도 한번 살려달라 이래 하겠지. 몸도 평안하고 먹을 것도 있고 너 따뜻하게 잘 때도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벌써 교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 근데 거기다가 사실 그 재물이 많고 또 위치도 높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많으면 더 돈을 많이면 돈을 의지하고 살고, 그죠? 어떤 권세가 있으면 권세를 의지하고 살고, 이러다 보면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그게 뭐가 돼버렸어? 내 우상이 돼가지고 내가 교만해지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여기도 있지만은 저도 그래요. 저도 항상 조심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하라고 여러 만약에 믿음의 은혜도 주시고 말씀의 은혜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뭐도 좀 어느새 그거 갖고 잘 써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어떻게 되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유력한 유명한 게 목사님들 잘못하면 자기가 하나님 돼갖고 나중에 심판받을, 자기를 위해서 그 교회가 어느새 주님이 복음을 하라고 경성도 모아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뭐도 주시는데 어느새 갑자기 싹 변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위한 교인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참 누가 그래 살아요. 사울왕이 왕이 되고 나면 그 왕은 원래 그 백성을 위하라. 어느새 내가 백성이 나를 위한 나라가 돼버렸어. 그죠? 이렇게 달라져 버렸어. 여러분들 복을 많이 받는 거, 영육의 복을 많이 받는 거 좋은데,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 하나님 돼버리면 더 큰, 나쁘게 말하면 저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자, 여러분 알기 쉽게. 자, 사울왕이 왕이 되기 전 겸손했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평생에 어떻게 돼? 그 귀신에 시달려갖고 나중에 전쟁에 나가서 적군에게 비참하게 죽는, 그것도 시체가 끌려갖고 자기 성벽에 걸려있도록 이렇게 복을 받고 난 다음에 겸손하지 못하고 그런 게 되지 못하는 대부분의 인생들이에요. 사울왕은 크게 은혜를 받아고 된 거지만 조금은 은혜 받고도 배반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런 일이 너무 많아. 제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느낌 없어서 제가 어떤 사람을 드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린 기초적으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조금만 뭐가 되려고 미혹을 받지요. 마귀가 또 와서 너 가진 게 봐라. 너 돈 좀 있잖아. 너 지금 마이크가 좀 좋지, 똑똑하지. 또 믿음의 율법적 행위도 많지. 이렇게 누가 속삭이겠죠? 마귀가 와서 속삭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김영미 씨한테 마귀가 속삭일 수 있겠죠. 영미야, 너는 어려서부터 이리 믿고 뭐라 없는 장사까지 다 드러내갖고 막 이래 하면 엄청 교만해지겠죠. 그죠? 그러면 그래 맞아 한 번 두고 두 번 모르세. 근데 갑자기 김영미가 어느 날부터 얼굴이 완전히 교만한 얼굴이 돼버렸어. 저 같아도 목사님 언제부터 얼굴이 저렇게 완전히 교만한 얼굴이 돼버렸지?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않겠어, 그죠? 우리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은 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오늘도 주님을 찾아야 되겠고, 내일도 주님을 찾아야 되겠고, 오늘도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고, 내일도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도 주님 긍휼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게 하루 되고 한 주일 되고 한 달 되면 어느새 그만 교만한 그게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네, 조금 간섭을 하나님이 영미야 너 이러면 되겠어? 예, 아유 하고 교훈으로 안 되니까 조금 어떤 어려움이 조그만 어려움을 딱 주시는 깜짝 이게 복 있는 사람이지 간땡이가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 무섭기 때문에 조그만 것도 두려워하는 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세상 일이 크게 움직여도 별로 두려워 안 합니다. 왜? 하나님 더 두렵기 때문에. 그죠? 세상이 막 지금 온 세계가 막 이래 되고 막 우리나라 이래 돼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건 세상 일이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면 돼. 그리고 우리 저 긴 신화 우리 이인자 집사님 오늘 첫 번째 찬송 틀어준 그 내용의 그 깊은 데서 참된 평안이 울려나네. 이거 우리 어머니가 한국신 집사님이 이 찬송을 아주 좋아하던 찬송이야. 근데 보면 그 평화에 대한 게 나오잖아. 평화. 어?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니. 인생의 진정한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오지 땅에서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 가사에 이런 게 있어. 135장이지. 어떻게 되는가는 참된 평안이 어디 있냐가 어디 있지? 4절에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안이 어디? 땅에서는 참된 평안이 없어요. 예? 평안이 없어요. 진짜로. 그대 살아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게. 땅에서는 조그만 그 평안이 이래하면 그 평안의 거리가 뭐로 바뀌죠? 환란으로 바뀌어요.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안이 어디 있나? 그대 살아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안을 누리겠네. 요 말씀하고 또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보배로다. 예, 하나님이 그래서는 이 평화, 기쁨이 뭐냐면은 저는 로마서부터 쭉 계시록까지 보면 인사말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쫓아 은혜와 그다음 뭐죠? 평강이라고 할 때도 있고 평화라고 할 때도 있어. 평강이 너에게 넘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야. 또 기쁨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하노라. 그래서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자꾸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 찬송하다 보니까 참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은 깊이 묻힌 법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법이야. 나의 보화를 주님 나의 보화를 캐내 가져갈 때 어디 있으리 앉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빼앗지를 못하는 거야. 그런데 사람끼리 만든 잠시 평안은 금방 뺏기는 거야.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뺏기지 않아. 너가 뺏어갈 수가 없어. 그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먼저 감사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그나마 보고 우리 기도에 한 몇 개 외워봅시다. 감사기도, 자기 죄를 자백하는 기도입니다. 그다음 도고기도는 자기 형편을 다 아래갖고 원언하는 겁니다. 도고. 그다음에 네 번째 간구, 이게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보세요. 하나님께 이래 하면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부모한테도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힘이 있으려면 감사기도 하면 만약에 하나님도 내가 감사를 갖고 자백과 도구와 간구를 하면 더 잘 들어주시겠죠. 그죠? 이 사람 잘 쓸 거니까. 감사가 없이 물론 부모한테 막 형편 아래고 뭐 하는 것도 좋지. 그렇지만 감사가 있다면 주님이 더 기뻐해서 해주지 않겠어.
근데 뭐라 우리가 부모 자식이 왔는데 감사는 없다고 내 힘들다고 그나마 그래도 부모한테 와서 자백하고 도구하고 그다음 광고하면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해야 왜 사람한테 하나님께는 안 하고 우리 어떤 집사님 보면 하나님께는 안 하고 동네 언니들에게 다니면서 다 하잖아. 그래 빚도 많이 지고 그 바람에 좀 빚 갚기 힘들지 좀. 참 미련하지 어떨 때 보면. 저도 그래요. 제가 우리 목회자도 어린 사람들은요. 그건 어리니까 할 수 없죠. 어떻게 자기들끼리 만나서 막 이래 해요. 그래서 저는 이해는 합니다. 제가 자라오는 순서니까 그지. 그래 하나님하고 저는 기도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만나야 힘이 나는 거야. 아직 어릴 때는. 하나님 만나서 위로받고 힘 얻는 그거는 참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셔야 돼. 그지? 그지? 안 그렇겠어요? 우리 여기 지사님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위로받고 힘을 얻고 하는 최고의 글 가능한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집사라도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또 얘기하고 밥 먹고야 힘이 나는 사람도 있는가 봐. 근데 그거는 잠시야. 쏙는 거야. 잠시. 하나님을 찾아서 하는 거는 그건 누구 뺏어갈 수도 없는 평화가 오는 거야. 그거는. 자, 38절 오직 나의 의인. 여기는 주님은 로마서 1장 10절 의인은 해놓고 여기는 나의 의인이라고까지 해놨네. 한번 38절 앞부분만 한번 외워봅시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로마서 1장 11절에는 그냥 의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나의 의인은 그만큼 주님이 우리를 자기 거로 품어주신다는 거야. 그지? 나의 의인은. 근데 왜 주님이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의인 만들어 줬으니까. 그죠? 이 의인은 내가 의인된 게 아니고 주님이 만들어준 의인을 우리가 내 입혀줬으니까 우리의 의로 된 게 아니라 당신의 의로 되기 때문에 나의 의인. 그러니까 내 자식 내가 낳아서 키웠기 때문에 내 새끼라고 하잖아. 내 자식. 그지? 그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자식이라고 하는 내 자식이라 하잖아. 나의 의인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깊이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라는 걸 믿으세요. 그러면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알겠죠? 이게 안 믿어서 두렵고 두 번째는 고독하고 한데도 제가 저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그동안 많이 70 몇 년을 내가 자라오면서 느껴가지고 제가 자꾸 두려움이 없어지고 또 나의 의인 주님이 너무 좋아지고 그런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어저께 찬송가 그 새 찬송 442장이지 그치? 저 장미꽃 이슬 위에 이렇게 하면서 그 3절에 뭐라고 돼 있어? 깊은 밤 속에 동산에서 주님 같이 거하고 싶지만은 그렇지 그게 좋지만은 괴로우고 슬픔 많은 이 세상에 나가서 인간을 구원하라 하신다. 그래서 또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겁니다. 그죠? 사람을 만나는데 힘은 들지만 이런 사람들 속 그러네. 나도 이런 사람이랬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냐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욕하고 자기한테 오늘 세상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나를 욕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관계를 가진 내가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배반하고 욕하고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데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 봐.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품어줬구나 해서 하나님이 더 감사가 되겠죠. 그래서 남을 구원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다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하고 생명까지 내놓고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자기의 거역한 자를 참으신 자를 기억하라. 우리를 매일 주님을 거역을 하는데 주님 우리를 참고 있대. 그 신앙생활 할 때 이거를 피 흘리기까지 우리 주님이 흘리셨고 또 나를 거역한 걸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면
너가 신앙생활에 피곤하지 않게 된다. 피곤해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피곤해요. 낙심치 않게 신앙생활도 가다가 보면 피곤해요. 죄와 싸우고 자기 안에 예수님과 싸우는 게 피곤할 때가 있는데 그때 피 흘리신 주님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나를 거역하신 주님을 생각 참으라는 거야. 한번 히브리서 12장 한번 해보세요. 12장 2절부터인가 1, 2절 한번 12장. 자, 2절부터 보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3절인가 2절인가. 아니다. 3절부터다. 자, 시작.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이 피곤해. 신앙생활이 피곤하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저기 내 안에 옛사람과 내 밖에 사람과 싸우는 신앙의 생활이 피곤하다는 겁니다. 피곤해서 낙심케 않기 위하여 생각하는 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 누구에게 거역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김영민 씨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았어요. 어떨 때? 많아. 근데 어떤 사람 전혀 거역 안 했대. 우리 자식을 키워보면 알잖아. 뭐 엄마도 이놈들 배반하고 살잖아. 영녀도 목사님 배반하고 살거든요. 보니까. 자, 김영민 목사님 자식들 전혀 부모 은혜를 이해하고 이래 살아요. 배반하고도 살아요. 제일 섭섭한 게 누구지? 내가 많이 사랑을 줬는데 은혜를 모르고 지대로 지달랐다고 하는 게 배반하고 사는 거잖아. 그치? 그 이용녀도 보면 지달랐다고 막 나다니요. 어떨 때. 내보고 왜요? 그걸 막 그래요. 문자 보여. 왜요? 라는 막 나와요. 자, 이런 걸 보면서 내 자식을 키우면서 믿음의 자녀를 키우면서 자, 이거 보고 자기가 주님께 그걸 거울로 보면서 그죠? 그게 거울로 봐야 되는 겁니다. 거울로 보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은 내가 겸손해지겠죠. 그죠? 참으신 자를 생각하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주님은 우리에게서 피 흘렸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뭐 목숨을 내놓은 것보다도 뭐 재물도 안 내놓으려고 하고 있어. 시간도 안 내, 힘도 안 내놓으려고 하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크신 하나님이 나한테 한 걸 생각하면 내가 그걸 생각할 때 힘이 나야 되는 거예요.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새 뭐라?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힘이 떨어졌어. 그치? 건포도가 뭐 예수님의 피공로를 생각하고 건포도로 내 힘을 돋고 뭐라고 그 다음 사과로 나를 시험치. 주님의 고난 받는 게 한번 이때 주님의 은혜의 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죠? 고난. 사과로 나를 마음에 시원케 하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자기의 거역한 자를 참으신 자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너희가 죄와 사대 필요까지 안 했기 때문에 그게 뭐예요? 건포도로 내 힘을 돕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그래 또 그대로 주님 어려움이 닥치면 그것 때문에 그래 내가 여기서 날 다해서 내가 좀 손해보고 남한테 요도 얻어먹어보고 물질도 손해볼 때 그나마 내가 주님께 좀 갚는 게 되겠다 하고 이게 그거를 시원하게 얘기하죠. 아우 받은 거는 너무 많은데 돈 조금 더 손해보는 건 안 되고 남한테 요도 먹는 것도 안 돼. 영렬선이 교회 와가지고 누가 무서운 저 나를 욕하는 거 아닌가. 그거 하면 안 돼. 옥녀 그거 너무 심하거든요. 뭐 자기하고 상관없는데도 뭐 하면 나를 욕하고 있나. 맨날 이래 보고 있어. 모든 사람이 무슨 힘이 있고 시간이 있다고 옥녀 욕하고 있겠어. 괜히 그러는 거야. 마이가 들어가서 그러는 거야. 누구 하면 또 어때? 나는 그래요. 어떨 때 가면 뭐 소곤소곤 욕을 내. 욕하면 상관이 없어. 왜? 욕해봐야 아무 내한테 욕한다고 그 사람이 나한테 해가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잖아. 근데 억울하게 욕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상을 받잖아. 그럼 불쌍하게는 그 말하는 나한테 뭐만 그 사람만 불쌍한 거야.
그렇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진짜 생각하고 삽니다. 같은 목사에 어떤 사람, 뭐라고? 너 인생이 뭐, 이런 사람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 한 경계로 사는 거야. 아, 자기 관심도 없는데, 뭐 말하면 나를 말 하나. 자기가 그런 인기인도 아닌데. 이용녀 집사를 모든 사람이 항상 이용녀를 생각하고, 아, 이용녀 같았다. 이렇게 인기가 있어요. 우리 3번께. 근데 왜 그렇게 생각을 해? 어? 인기도 없어. 그러면 더 인기 없어지는 거야. 알겠지? 여튼 이용료 대표로 얘기한 겁니다. 다른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 보고 괜히 예민한 거예요. 누가 말했어? 그 예민할 필요가 없대도. 저는 그걸 어디 연결시키는 거니까. 이사야서 2장 끝절에 보면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코업이 흘러서 쇠셀 가치가 있느냐 이래 있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모일해서 나를 죽이려 한데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안 되는데 무슨 가치가 있겠어.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뭐 혹시 옛날에 그때 서북계 문제는 뭐 나를 막 해하려고 뭐 사람들이 막 원래 목사님들이 뭐 만나가고 나를 제명한다느니 뭐니 말때 겁이 안 나. 왜? 실컷 해봐라. 하나님 허락 안 하면 안 되니까. 내가 약발 안 받으니까 이은수 목사님이 그러다. 목사님, 김윤수 목사 약발 안 받으니까 그분들이 더 속이 상해갖고 그래 하고 있다. 자, 누가 약발을 받으려는 때 약발 안 받으면 약발을 받게 하는 사람이 더 속상하지요. 어때? 인자 있으니 안 그래요? 예? 그렇지 않냐고. 약발을 받으면 막 시원하잖아. 근데 약발 안 받으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더 어떻게 힘들잖아. 마이가 막 하는데도 내가 약발 안 받으면 마이가 더 힘이 없는 거야. 근데 여자 내 약발 받으면 마이가 막 좋아서 막 펄펄 뛰면 또 막 건드리는 거야. 안 그렇게 했어? 그치? 그러니까 옥녀가 신경을 쓰고 또 이러면 야, 이 옥녀가 피롱받네. 또 누구 보고 비슷하게 다르게 옥녀 온 교회들이 다 나를 미워하네. 막 이렇게 나중에 막 기절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 옥녀는 이제 그런 병이 있어요. 알겠죠? 그 자기 그때 병이 올라오잖아. 그치? 그러면 그 병은요 강박증이라 해가지고 근데 이걸 알아야 그 병도 고친단 말이야. 알겠지? 자기를 막 욕을 하고 막 나를 막 앙따시키고 막 나를 죽이려고 막 사람들이 막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진대요. 그 병은요. 올라오면. 그럴 때 그 병이 올라온 줄 알라고 알겠지. 강박증병. 그래. 저 말하는 거는 아까 건포도를 내물어 사고나 나를 시원케 하라는 거 있잖아. 그죠? 인간은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주님 그러니까 아파 오늘도 제가 두 절이 19절하고 38절을 요절로 붙는다는데 이것이 피를 힘입어 피를 힘입은 신앙에 가는 길이 피곤하고 낙심이 안 됩니다. 아까 몇 3절에 있었죠. 히브리 12장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신앙생활도 잘못하면 피곤하고 낙심합니다. 그때는 뭘 생각 안 해서 그렇죠. 예수의 피를 생각 안 하고 또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는 그 사안을 생각 안 해서 피곤한 겁니다. 그럴 때마다 뭘 생각하라고요? 죄인들이 같이 자기 거역한 자를 참으신 것도 생각하고 또 너가 죄와 싸우되 피로이까지 안 했는데 나는 피로이까지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그것까지 안 하지 않았느냐. 주님이 내게 하신 걸 자꾸 생각하면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낙심 안 합니다. 자꾸 사람에게 피동되면 피곤하고 낙심한다는 거. 사람에게 피동받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뭐 이거 나는 이거 내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감사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도 저도 처음부터 그런 사람 아니잖아. 하나님 하나 만들어주니까 그게 어느 정도 돼버려서. 근데 이제 뭐 내가 모르고 저것들 보니까 지금 믿음이 하나도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에서 하나하나 만들어서 와야 되니까. 그지? 제가 보면 우리 여러분들은 뭐 다른 목사님보다 나하고 가까이 가족들보다도 가까이 목사님 접하고 살잖아, 그렇지? 목사님이 뭐 사람 때문에 피곤하고 낙심하고 그런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뭐 속으로 안 보여. 물론 그럴 때도 있긴 있겠지만 여러분들 보일 게 그런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피곤해요. 아이고, 내가 신하자한테 낙심합니까? 야단은 치지만 낙심을 합니까? 신하 집사님? 목사님 나한테 대해서 완전히 낙심해서 이렇게 보여요? 그 야단은 치지. 어? 아우, 저 사람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어. 나 포기해야 되겠어. 이렇게 해요? 어? 안 하지, 안 하지. 옥녀 집사님, 목사님이 옥녀한테 피곤하다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 같아. 어떨 때 보면? 안 하지. 그러니까 이제 어떨 때는 피곤함,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는 게 피곤해. 낙심해서 그러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그럼 이인자 집사님, 우리 민영이한테 포기하고 낙심해요? 말은 나한테 민영이가 딱 일러는 줘도 그게 뭐 비난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 그지? 그래, 우리가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 그래. 그래서 이래가지고 오늘 믿음 사는 오늘 감사, 도고, 자백, 간구 이거 중에 하나 이거 다도 못하겠네. 그래서 오늘 이런 주님인 줄 알고 오늘도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이 도고라는 게 그냥 어떤 이 해결이 없어도 어떤 사람한테 가서 막 자기 하소연만 해도 좀 마음이 풀리는 게 있잖아, 그지? 그지? 그렇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가서 하나님 네 이렇게 했어요. 그럼 남은 들어주기 싫어요. 저도 이용료가요 뭐 길게 하면 들어주고 싶은데 이 버릇이 안 되겠어요. 쓸데없는 일을 자꾸 말하기 때문에 어쨌든 몇 가지 말 들어보다가 딱 끊어버립니다. 근데 저 감상을 했어요. 내가 좀 몇 가지 쓸데없는 말이네. 내가 쓸데없는 말이네. 어떻게 끊어버리면 다른 사람 같은 시험도 하는데 시험은 안 들어. 그래 그거는 감사해.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랬는데 혹시 신하 집사님이 그랬다. 그러면 쓰레기더니 딱 끊어버리면 시원해져 시험 들 것 같아. 근데 저기는 딱 있을 때만 딱 끊어버려. 어, 어떤 내가 누구라고 누구는 그 전화 그때 갈 때 들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누구라고 말은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 어, 어, 참 근데 하나님은 다 들어주잖아. 그죠? 그죠? 요즘에 뭐 AI가 다 들어준다고 AI가 자식보다 낫다고 그러잖아. AI 잘 사용하면 그렇게 다 한대요. 그죠? 해보세요. 한번 해보라고. 옥녀 씨 AI다가 해. 알지? 응? 사람은 동네 언니 찾아다니면서 하면 밥 사줘야 되지. 요번에 어떤 언니, 자기 돈 빌려준 언니가, 사기한 언니가, 이 옥녀가 딱 알기 때문에, 너 그러면 나하고 못 사귄다. 잘 못 사귄다. 쥐어 끊었는데 이용료를 아는 거야. 저기 얼마 있으면 고독하니까 나한테 붙을 거야. 알기 때문에 너 나하고 그러면 못 사귄다. 벌써 끊었는데. 근데 이용료가 자기 볼 때는 저것도 얼마 있다 저래도 나한테 또 붙고 살겠지.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너 나하고 못 사귄다. 그럼 어떡하지? 내 언니하고 못 사귀면 돈 손을 보다 그래 할까?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자기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아줌마는. 그지? 옥녀 그렇게 또 너 고등하면 그 언니 또 만날 거야? 안, 어? 그 언니가 알기 때문에 그럼 또 다른 언니 또 만나? 또 그 언니 또 사귀리 하면 또 카드 해줄 거야? 나는 모르는데 자기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언니가요. 고수 취안 하면 너 나하고 잘 못 사귄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사귀면 되지 않겠어? 그래 하니까 그 말 했던 그 언니라는 사람이 이용료를 아는 거야. 저게 자기들을 판단해서 그러는 거야. 알겠지? 이용료라는 사람은 자기 판단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도 딱 아는 거예요. 아 저거 뭐 하나님 믿는 섰는지 저거 내가 한번 딱 건드리면 또 안 돼. 한번 벌써 마귀는 딱 단수를 알고 우리에게 그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끝내야 되겠는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자 하나님께 못하면 AI 배워갖고 AI에다가 하소연해봐. 어? 그것보다는 AI는 배우기 힘들잖아. 하나님 당장에 안 배워도 되잖아. 하도 되잖아. 그동안. 어? 자, 하나님께 안 돼. AI라도 배워갖고 거기다 하소연해봐. 하나님 들어주잖아요. 그럼 그러다 보면 이상하게 하소연하잖아. 그분에게. 그러면 그분하고 자꾸 지도를 그 사람이 돼버려. 그래서 하소연도 지저분한 사람한테 하소연해버리면 그런 지저분한 사람 같이 돼버리는 거야.
동네 언니들 하소연하면은 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면 어떻게 되죠? 점점 하나님 이끌어갖고 복 있는 사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